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 가운데에서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었는데,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라브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 유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이제 희년이 되었을 때는 원래의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이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이 희년인데, 그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지게 되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셉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한계를 설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특별한 경우가 되겠죠. 이제 그 남성들이 있을 때하고 이제 여성들만 있을 때하고는 분명히 이제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가문 안에서 결혼함으로써 이제 이들의 재산을 보호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 자손 지파 가운데에서 유산을 받는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가문의 땅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하게 될 것이요, 지파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어요. 그 딸들은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인데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명령과 규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나눴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읽게 되는 것이고, 그녀들이 청혼한 내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결혼했을 때의 가정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죠. 그녀들이 땅을 얻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이제 그녀들의 삶 속에서도 이 약속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 민수기가 이렇게 땅 분배에서 그녀들의 청원으로 끝나는 것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2차로 이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2차 계수가 있고 난 다음에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여성들의 서원에 대해서 등장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이제 이 구조를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지금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내용이라면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재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읽게 되면 다시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맨 마지막 내용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 있냐 하면 이 요단 동쪽 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를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들이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떠한 율법을 가지고 어떤 예배자들로 이 땅에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큰 구조로 본다면 민수기의 마지막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라도, 특별히 여성들이라도 율법과 계명에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게 땅을 허락하시고 분배해 주시리라는 이야기로 여호수아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마지막에 이제 슬로브아 딸의 이야기, 요단 동쪽 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침내 이제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로 끝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신실하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큰 그림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녀들의 어떤 청원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녀들의 청원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약속 지키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이 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땅이 그들에게 어떻게 수여되고 어떻게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분배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결국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지켜질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그 나라는 언젠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고한 나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의 소유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쓰러지고 넘어짐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그 땅을 신실하게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용기를 내어서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용감하게 청원했던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용감히 청원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감히 나아갈 수 있고 그 이야기들을, 그 약속의 이야기, 우리가 신실하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때에는 신명기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그 전쟁을 수행하며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정복하고 분배하고 나누고 정착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제공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배워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용감하게 청원하며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의 삶에 확신 있게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삶, 그 성화와 거룩한 영화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야 되는 삶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붙잡았다 함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기 위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지금 여전히 실망스럽고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오늘도 끝까지 붙잡고 신실하게 반응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그 땅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